예루살렘에 가서 그 아내가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남편이 그곳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사를 찾아갔습니다. 장례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를 하는 가운데 그 장례사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장례를 지내시면 적은 비용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명당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동산에 당신의 아내를 묻힐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본국으로 송환해 가겠습니다. 제 아내의 시체를 본국으로 송환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사가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장례를 지내시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가 해드리고 또 자리도 얼마나 좋냐고, 당신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무덤 옆에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 얼마나 좋은 기억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저는 그런 기적이 제게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를 본국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종종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들 물론 다 네라고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인고 부부시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또 사랑을 가지고 이 부활의 아침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돌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갈 때쯤 돼서 깨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수님을 보러 마리아와 두 여인이 무덤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들이, 이야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지는 날이었고 패배의 날이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날이었고 비난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슬픔과 어둠의 날이었고 절망 가운데 고통하며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좀 호주에 와서 사실은 좀 충격받은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호주에 있는 로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믿고 있냐, 그 사실을. 아직도 믿고 있냐,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목사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런 헛된 얘기를 여러분들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아직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강단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불신자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 초신자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겠지라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직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선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불신앙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깊숙이 들어왔고, 아니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목사들의 신앙에까지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왜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체 그분들은 목사라는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그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패배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그 두 여인들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사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헛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건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은 것, 이 다음 절이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저천국에 이르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이 좋은 날, 이 좋은 연휴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부활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전파하고 있는 이 설교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천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간 거야? 대체 예수님 죽으신 몸이 어디 간 거야? 제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라 하셨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부활하실 거라고, 고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너희들의 신비에 새기지 못하였느냐? 오늘 부활절이어서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 이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무덤의 돌을 굴리신 날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날이고요. 어둠과 슬픔을 몰아내신 날입니다.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흘러넘치게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오늘 부활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날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호주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새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 일을 하시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한 2, 3년만 새벽 일 하시면은요, 얼굴이 노랗게 뜹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새벽 일을 하시는구나, 안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금방 표시가 나요. 정말 한 2, 3년만 새벽 일하면 얼굴이 노랗게 떠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인들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 열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 끊임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야만 이 꼭두 새벽에 이 여인들처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즘에 이 시대가 참 좋아져서
우리가 호주에 살아도 가끔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렇게 켜놓고 뭐 들을 때가 있는데요.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렇게 켜놓고 들으면 한국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여기도 이 호주에도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선물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뭐 상금도 주고 하는데, 한국은 그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뭐 백화점 상품권, 뭐 식기세척기, 뭐 드럼 세탁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주는 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한 번은 나도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까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질 정도로 뭐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뭐 3000번째로 메시지 보내주신 분에게 뭐 김치냉장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면 정말 막 나도 한번 보내볼까, 이런 욕심이, 이런 유혹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듣다 보면 그 라디오 그 DJ가 하는 이야기에서 맨 처음 1번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이렇게 꼭 멘트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1번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샵 몇 번 누르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이러는데, 이미 샵 몇 번 누르고 하는 동안에 메시지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샵 몇 번 누르고 번호 누르면 이미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DJ가 뭐라고 하냐면, 보내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당첨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샵 버튼과 전화번호를 미리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다 써 놓으신 다음에 12시 땡 할 때 샌드를 탁 누르시라는 거죠. 그래야만 1등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런 열심이 있으신 분, 그렇게 해서 1등이 되신 분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1번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작은 선물을 하나 받기 위해서도 그런 열심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망,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로 라디오에 메시지 보내는 그 열심보다는 더 큰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열심 내고 내일 열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열심 내고 내일도 열심 내고 모레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나아가겠다고 하는,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표대까지 매일 달려나가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 부활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15장 58절 말씀, 결론적이에요. 그러므로라고 되어져 있죠. 첫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결론 무엇이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날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날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드를 좀 빼주시겠습니까? 바꿔주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의 먼동이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지키려고 갔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왔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에게서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고 그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 두려웠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꿈쩍도 하지 못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을 모셔두었던 곳을 보아라. 자,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이 내가 전하는 소식이다. 여자들은 크게 놀라고 기쁨에 겨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말씀하셨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전하여라.